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 후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1절로 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시간, 오후 시간은 율법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물론 이제 한 30여 년 전이죠. 율법에 대한 이론은 이것은 예수님 당시 때부터서도 있었던 논란인데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율법만큼 이견이 많고 또 신앙에 문제를 일으키고 신앙에 또 영향력을 주는 그런 내용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또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시기가 2000년 교회 역사상 없었던 일이죠. 이런 말을 하려면 항상 제가 좀 이렇게 좀 송구스러운 생각을 가지는데 네가 제일 잘났다는 얘기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듣겠죠. 네가 말하는 게 제일 잘난 얘기다. 근데 저는 그런 조잡스러운 생각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저도 이 율법 문제 때문에 젊은 날 내 생애에 가장 슬픈 날들을 보낸 원인이 바로 율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또 정리도 안 된 생각 가지고 성도들에게 위압을 하고 율법을 통해서 인간 의지 결단을 하도록 강요했던, 아까 말씀드렸죠? 잊지 마십시오. 이 그림을 내가 일부러 이렇게 그려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뇌리에 그냥 꼭 이렇게 꼭 배기라고, 그래서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뭐 그거 다 아는 거 뭐로 자꾸 그렇게 해, 또 책에 있는 거 뭐로 자꾸 쓰느냐 이러는데, 글쎄 제가 아는 교육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일반 교육학에서는 적어도 뭐 한 1000번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상대방에게 입력이 되려면 하여튼 엄청난 많은 수를 반복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괴롭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하는 이유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물론 언어가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거 없지만은 이건 꼭 좀 기억을 하시라. 지정, 지성, 감성, 이 둘에 의해서 의지, 결단이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구조예요. 인격, 구도. 인격을 형성해 가는데, 지성은 예를 들어서 5%밖에 안 했는데 감성은 80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지성과 감성이 작용을 하거든요. 완전히 감성 위주의 의지결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남이 그냥 보면 불쌍하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행동을 옮겨서 그 불쌍한 사람 퍼서
도와준다거나 이런 일들이 감성 위주예요. 여기 대부분 우리 권사님들도 많고 여집사님들이 많은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도 비교적 여자분들이 정서가 풍성하잖아요. 남자들은 보편적으로 이지적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남자, 여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옛날 남성들은, 남자 아들들은 많이 이제 뭐 고등학교도 보내고 대학도 보내서 가르치지만 딸들은 안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모성애만 발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성적으로 발달을 하고 남자들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지적으로 발달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남성은 지성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다. 오늘 가서 또 딸들한테 한번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 하지만 이게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문화적 과정에서 여자는 자연적으로 감성이 발달하고 남자는 지성이 발달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제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여자들이 예리하게 요즘 뭐 여자분들 보면 굉장히 막 지성적으로 앞서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자 대통령도 나오고 이런 판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감성이 주장하는 의지결단에 의해서 자기 삶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늘 남에게 당하는 거죠. 남에게 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지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대부분 교회들이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돈 내는 사람들도 여자들이 돈을 많이 내지 남자들은 담배값 들어가고 술값 들어가지 않으니까 돈 낼 돈도 없거니와 돈을 전부 다 여자들이 주머니를 차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연보도 제대로 못해요. 다행히 어떻게 사업하는 큰 소유지 큰 일하는 사업하는 남자들이 들어오면 이제 그때는 큰 돈을 들어 쓰는 경우는 있지만은 대개 교회 재정을 맡아서 재정 충당을 하는 건 대부분 모든 교회들이 여자들입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감성만 발달시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스라엘 나라 관광 데리고 가가지고 뭐 십자가 틀미고 뭐 이러고 이게 다 사람들의 감성을. 그래서 나도 가가지고 뭐 딱 가니까 그 안내하는 인간이 우리 관광단을 데리고 다 여기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막 무릎 꿇고 막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 묻혔던 자리라나 좀 한다고 해서. 그거 보니 막 얼마나 막 밉든가. 저 사람들이 저를 한다고 해서 여기가 뭔데 여기 엎드려서 또 기도를 하느냐고. 예수님이 거기서 묻힌 게 아니거든요. 그거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 벌려고. 돈 벌려고가 아니라 교인들을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이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려고 그렇게 막 예수님 막 피 묻히고 온 거 그런 거 만들어 놓고 또 그런 뭐 무덤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가서 눈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감성 자극식. 나는 그걸 아니까 저렇게 공부하고 왜 저러나 싶어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런 적도 있는데 기독교 종교는 감성으로 시작하면 안 돼요. 이번에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이 새신자들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워낙 제가 이제 바쁘게 초기에도 살다 보니까 밖에서 뭐 잡을 가지고 출근하면서 먹거리 벌어다 가족 먹이고 교회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 그렇게 할 시간이 없고 그 다음 뭐 얼마 있다 막 이단십이 걸려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못하고 말하는데 새신자들을 위한 교재를 그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거 하나를.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고 나는 그 강론집 마지막 다 나온 다음에 그러려고 했는데 새신자들이 몇 분이 오셔서 지금 교육을 받는데 아주 열심히 받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참에 내가 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새신자들을 위한 가이드 하나, 교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성경. 그래서 기독교 신앙 입문이라고 하는 그런 자그마한 책자 하나를 만들어서 아마 오늘로 쯤면 송달이 올 겁니다. 그 책이 오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우선 배워야 돼요. 성경 모르고들 당 교회 나가지 말아라. 교회 나가는 것은 성경을 알려고 나가야지 믿으려고 나가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강의하면서 다 나갈 거예요. 이게 여기서 출발을 해요. 여기서 반드시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최고의 인격적 종교다. 인격적인 종교인데, 막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날라리가 돼버리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참 속상하죠, 저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뭐 그냥 다 쓸어버릴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그래서 하여튼 내 곁에 오는 분들만이라도 내가 성실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깨닫고 느끼고 결단을 해야. 그러니까 지성도 100%, 감성도 100%. 이렇게 이렇게 100% 지성과 100% 감성에 의해서 나오는 결단, 의지결단. 이것은 완벽한 거죠. 정확하고 완벽한 거. 이것은 완전히 자기 인격이 인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누구의 가문이설을 듣는다거나, 누구에게 독촉을 당한다거나, 명령에 불종한다거나, 강요를 당한다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접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 찾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일 떳떳이 해가면서.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출판 후원 회원들이 또 모였다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교회죠. 합력기구로서 하나의 일하는 교회. 지역교회는 배우는 교회라면 합력기구는 일하는 교회죠. 이제는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내가 글은 못 쓰지만은 연구원들이 써놓은 글을 출판하는데 일조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모인 거 아니에요. 모여서 하는데, 누가 이거 하시라, 혹시라도 박 목사님이 책 써서, 박 목사님, 그래서 내가 내 책 발간하는 데는 내가 후원의 돈을 안 받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후원을 안 하면 박 목사님이 혹시 찍기는 않으려나? 이렇게 찍지 않을까? 찍는 것 당하지 않으려면 다만 한 달에 10,000원인데 20,000원에다 내서 내가 이름을 보여야 박 목사님한테 찍히지 않지. 이런 생각했다면 오늘이라도 빠져나갔어요. 절대 그거 원치도 않고. 진짜예요. 책 안 내면 돼요. 돈 없어서 책 안 내면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려면 진실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이 종교 생활만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종교를 같이들 만든가 마구 살든가. 이왕 우리가 종교로서 신앙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살려면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게 할수록 서로가 좋잖아요. 즐겁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강요당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절대 우리 회원 들어와, 우리한테 좀 들어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아무도 하지 말아라. 다 지금 자기 소신껏 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아직 깨닫지 못했으면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는 것부터가 순간은 해야 되겠다 하다가 한 1년이나 하다가 안 할래 하고 이건 틀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자기가 전인격적인 결단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면 하다가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하다가 보면 실증이 나고 하다가 보면 돈 아깝고 하다가 보면 시간 아깝고 그러니까 난 빠질래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올바른 자기의 인격 전체를 담아서 결단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결단해서 한 일은 죽는 날까지 해요. 그냥 죽는 날까지. 왜? 자기 인생에 이건 정말 가치로운 일이다 결정해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어려워도 평안해도 곤고한 일이 있어도 형통한 날이 와도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가는 일이란 말입니다. 죽음이 와도 하잖아요. 죽음이 와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신앙인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적 인격을 갖추려면 반드시 지정의 이 세 가지 인격의 요소를 골고루 갖춰가지고 결단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다. 그때그때 기분으로 하지 말아라. 기분으로 한다는 말은 감정에 사로잡혀 한다는 얘기거든요. 막 기분 팍!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기분 내려고 탁 내서 돈 내서 처리하는
그러고 나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공연이. 이래서 이제 후회스럽기도 하고, 돈 아깝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기존 체제는 율법에 의해서 인간의 의지를 결단하도록, 당신 그러면 안 돼, 벌받아. 예를 들면 안식일 지켜야 돼. 주일날 왜 안 나와야 돼. 안식일 안 지키면, 봐라, 율법에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때려 죽이지 않느냐, 벌받는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려고 주일날 힘으로 시간 안 빠지고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으니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 되겠느냐. 아까 찬송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찬송. 오늘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성경 공부. 그러니까 가장 올바로 시작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공부하라고 이렇게 다 이러고 다 일러도. 이제 이렇게 하려니까 뭐가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다 강의를 해서 글까지 써드렸는데 이걸 또 해달라고 그러나, 이런 짜증스러운 생각도 어떤 때는 나요. 근데 왜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를 하느냐면, 그때는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박목사 혼자서 잘난 척하고 자기 혼자 아는 척하면서 열심히 한 것뿐이지 우리가 뭐 가르쳐달랬어? 나도 할 말이 없죠. 언제 목사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먼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율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오늘 나왔으니까 해 주십시오. 해야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번 공부하면 진짜 완전히 쏙 집어넣어서요. 다시 잊어버리지 않게. 우선 율법은 여기서부터 인간을 뒤집어 놓고 거꾸로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순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가는 게 아니라 뒤집어 놓고 막 의지로부터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고, 이게 지난날 종교생활, 신앙생활이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럼 율법도 아니라는 게 벌써 결론 나죠.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전부 왜 기도를 크게 하라고 그러는가, 크게 오래 하라고 그러는가, 인간의 감성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크고 오래 하라고. 막 크게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막 나중에는 통곡이 나오고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부흥회가 성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는 찬송과 기도로 완전히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찬송과 엉터리 찬송, 엉터리 기도죠. 잘못된 찬송과 잘못된 기도로서 소위 이제 부흥회라는 걸 인도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난리치던 교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추풍낙엽처럼 우수수수 다 떨어집니까? 정상적이 아니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관한 신학적 논쟁은 초대교회 시대 처음 예수님 오셔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이후 지금까지 2000년 역사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제일 예수님 미워했던 게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다 바리새인들을 막 독사의 자식들을 하고 책망을 했잖아요. 완전히 율법주의자들을 예수님은 쳐서 멸시해 버렸는데, 예수님 가시는 지금까지도 율법 가지고 한몫 보는 게 바로 종교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율법에 오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다. 율법에 안식일 지키라고 했다.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다.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 율법에 시일조하라고 했다. 이런 걸로 교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인간의 성도들의 의지를 바꿔놔가지고 하기 싫은 것도 하게끔 만들어가는, 얼마나 노예입니까? 얼마나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과거 지난 사람. 그게 제 눈으로 볼 때는 참 처절하죠. 불쌍하죠. 야,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도 되는 거구나.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참 위대한 목사님이다, 훌륭한 목사님이다, 높은 데에 세워놓고
거기서 말하는 건 진짜로 다 알아들어 버리니까 그냥 쇠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렇더라고 하더라.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리에 복 받는다고 하더라. 그 목사님 말이 최고라. 이미 쇠뇌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율법을 인용해서 이번에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오신 목사님들 중에 다 걸리는 것이 안시에 11조 율법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딱 정리를 해놓으니까 고개를 팍 숙이면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왜요? 그러니까 전부 틀리게 가르쳤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 나들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다 몽학선생활에 든다고 했잖아. 신앙이 어릴 때는 율법 아래 가두고 놨으니까 이제 성장시켜서 열어놓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될까요? 그래. 뭐 그렇게 해야지 어떡할 거요? 여지껏 율법으로 다 억눌러 놨으니까 거기서 이제 건져내 줘야죠. 못 건져내겠으면 날 불러들이라고 내가 건져내 줄 테니까. 불러가지 말고 교인들 데리고 여기 오라고. 그 교인들 가운데 말mad이나 하는 그런 성도들,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그들랑 몇 분씩 모시고 여기 오면 내가 시간 내서 일일이 그분들에게 강의를 해줄 테니까 오셔. 곧 온대요. 한 교회에서 지금 온다고 그래요. 여기 게스트하우스. 그러니까 이게 여지껏 2000년 교회사 가운데 해결이 안 돼. 신학적으로도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신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결국은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완전히 억압으로 다가와지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때 이거 건들면 이단이에요. 이거 건드렸다가 내가 이단 낸 거 아니에요. 뭐 안식일이니 뭐 성전이니. 이게 성전이라고는 이게 무슨 성전이냐. 그냥 교회당. 그냥 교회에서 쓰는 회당. 이랬다고. 이거 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거룩한 집이라고. 그게 성전 아니냐, 거룩한 집이라는 말이. 그러고 얘기해요. 그럼 성전이나 성당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로만 캐토릭에서 성당 그러잖아요. 집당, 집전자거든요. 같아요. 성전이나 성당이나.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죠. 제일로 감성이 빨리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보는 것. 보는 거예요. 로만 캐토릭의 저 형식주의가 시작되게 된 이유가 보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한참 젊은 날 초등학교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 그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예수님 옷을 그려가지고 융판이 있어요. 이렇게 융판이 있으면 예수님이 산에 나타나셔서 딱 갖다 주면 막 학생들이 조금처럼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는 누구도 제자들이 열둘 딱딱 붙이면 딱딱딱딱 붙어요. 왜? 그게 아이들에게 제일 빠르다 이 말이에요. 보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도 로만 캐토릭은 보여주기 위해서 신전, 성당을 막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호화롭고 웅장한 집이 있다면 교황청일 겁니다. 로마 교황청 가보신 분들 많죠.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보통 지성이 발달되지 아니한 사람은 이렇게 해요.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상하게 얘기하지만 나는 가서 보고 이야 참 야비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야비하다. 무식 대중들을 쇠뇌시키려고 이 엄청난 돈을 무식 대중들로도 끌어다가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가졌냐면 표를 사면 죄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죄표죠. 속죄표. 그걸 팔았잖아요. 이걸 사가면 죄가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그때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그걸 다 돈 주고 샀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 돈 가지고 그 장난을 쳤으니까 나는 볼 때 완전히 거짓과 허위로 맥칠해 놓은 거예요. 아무리 미켈란젤로가 뭐 그렸고 아무리 유명한 화가들이 조각가들이 그걸 만들었고 난리를 쳐도 전부 다 귀신 장난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자연히 성화, 성화라고 하죠. 성화나 조각, 그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병마다 성화가 없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 뭔 모습에서 쫙 다 형상도 만들어 놓고, 성화 형상. 그 다음에 뭐냐면, 의식. 누룩해서 뭘 쓰고, 이러는 거야. 옷 입고, 그리고 고딕식으로 쫙 천정 높이 해놓고, 그 목소리가, 사제가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저 천정에서 울려버리고, 엉엉, 이렇게 울려 퍼지도록 쫙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아주 기만 술책이 가득 담겨진 것이 천주교인데, 이거 옛날 같으면 당장 맞아 죽어요.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때려 죽이지는 못해. 몰래 와서 납치나만 모를까. 그런데도 이게 없으니까. 성경에 대한 완벽한 그게 없으니까 말을 못하고 도리어 답습해 가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천주교가 완전히 의식, 성화, 형상, 의식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게 하고 뭘 떡조가리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은혜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서 먹여주고, 그러니까 그거 받아 먹으면 은혜를 정말 받아 먹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유치한 짓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먹혀간단 말입니다. 지금 현대인도 그게 먹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도로 기성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천주교가 지금 쇠퇴하고 무지몽매한 나라에서 지금 번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교황도 어디를 찾느냐면 가난한 나라 찾잖아요. 돈 많은 미국이나 발전한 영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에 가봤댔자 환영 못 받으니까. 그런데 성당은 지금 자꾸 교인들이 없어서 비어요. 텅텅 비니까 그걸 갖다가 호텔로 만들고 그걸 무슨 도서관으로 만들고 해서 돈을 번대요. 그러니까 이번 교황이 그러지 말고 그걸 없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의 숙소로 그렇게 만들자. 임대주택 만들자. 쉽게 말해.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 살게 하자. 이러고 나온다면. 왜? 가난한 사람들이야 자기 편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딱 들으면, 와, 참 그 사람,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구나. 그건 가난한 사람 얕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다르죠? 야, 이번 교황은 상당히 개혁적이다. 있는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 편에 서서 일을 하는구나. 야, 훌륭하다. 이렇게 보지만 나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참 비열하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믿게 만들어야지 무지하고 목매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이렇게 가서 장난쳐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 편들게 만들어서 머리 숫자만 채우자 이거죠. 야비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진짜 종교는 고도의 머리를 공격해야죠. 고도의 머리를. 아주 발전하고 학문적으로 발전하고 지성적으로 발전한 그런 사회에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있는 게 우리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의 감성을 자극시켜가지고 그냥 끌고 가는 그런 종교. 거기에 이제 불교 같은 것도 비슷한 거죠. 불상 보여주고 이래서. 자, 그래서 이에 따르는 교리적인 차이로 인한 교파 분열, 물론 신앙의 이질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 율법의 논쟁 때문에 많은 교단이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안식교도 완전히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도 율법은 다 예수님 이뤘지만 그래도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최고의 복음적인 그런 장로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구원 그 이후라고 하는 책을 쓴 여기 잠실에 있는 교회 그 목사 그분이 그걸 썼는데 그게 가장 건전한 설교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학자한테 유명한 노 교수한테 그 율법을 지키면 그게 의의가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율법대로 지켰다 합시다. 그러면 율법대로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한참 대답을 안 하더니만 그건 아니지 그래요. 그렇죠.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면 얻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도둑질 안 했다, 간음을 안 했다, 또 내가 뭐 정말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다 해서 그게 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뭐 율법을 범해도 죄가 되는 건 아니겠네요. 이러니까 열이 팍 솟아가지고 그때 날더러 야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났으면 써라! 잘났으면 써! 이래요. 그래서 그래 쓴다. 그러고 나왔죠. 그래서 썼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 여기서 베스트셀러라고 하잖아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가면 갈수록들 그래요. 와, 엄청난 책이다, 이거. 엄청난 책. 이 요즘 목사님들이 와서, 탐복을 하잖아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그 책 우리 성도님들 다 봤죠? 탐복 안 하셨죠? 이런 거구나. 그랬지.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율법 지키라고도 할 수 없고, 안 지키라고 할 수도 없고, 안 지키라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면 교회 아무도 안 나올 거고, 11조 아무도 안 낼 거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 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목사 된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가 막상 돼서 신학교 공부해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거 거짓말 같기도 하고 참말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뭔가 명쾌하게 해답은 없고 막 고민 혼자서 그러다가 여기 와서 들으니까 막 하나에서 10가지 확 터져서 풀려져 나가니까 목사님들이 감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조용한 반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용한 반란이.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실제로 내막을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나로서는 자꾸 주변에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돌아가는 움직이는 것이 나타나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하여튼 우리 한국교회에 반란이 일 조짐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관한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고 교단 분열, 신앙의 갈등, 신앙의 여러 가지 괴리 현상 이런 것들이 전부 율법 문제로 일어난 것이다. 율법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 자들이 부류를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행하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다. 행함과 믿음. 이게 나 어렸을 때 교회에서 시골 교회인데도 토론 주제가 이거예요. 행함이냐 믿음이냐.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을 예를 들어서 한 10명 내지 한 20명 되면 10명의 대표 중에 2사람은 행함이라는 주제로 나와서 강요를 하고 이쪽 편은 2사람은 믿음이라는 주제로 강요를 해서 둘이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나중에 떡 나와가지고 행함만으로도 안 되고 믿음만으로도 안 됩니다. 행하고 믿어야 됩니다. 귀에 쟁쟁해요. 쟁쟁.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만 행함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 편에서 사람은 행함 아닙니다.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 못 얻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한다고 성경에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들어서 강요를 했는데도 목사님은 마지막에 결론 내리기를 행함만 가지고도 안 되고 믿음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믿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다 그런가 보다. 또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면 믿음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풀어갑니까? 절대 못 풀어가요. 근데 우리는 풀었잖아요. 이 행함과 믿음은 행함과 믿음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행해. 믿음에 의한 행함.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과를 쓰지 말고 소유격 의를 써서 믿음의 행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행위가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쉽게 예를 들지만은, 내가 지금 방금 오다가 보니까 저 문 밑에 누런 링 하나가 떨어졌는데 금반지 같아요. 내가 틀림없이 금반지 같아요. 근데 내가 바빠서 그냥 들어왔는데, 누구든지 빨리 가서 주우면 될 겁니다. 아마 내 말 믿는 사람은 아마 여기 최 권사님이 제일 가까우니까 빨리 쫓아가서 아마 줘. 안 그러면 나 안 보는 순간 살살 기어가지고 죽을 거예요. 왜? 내 말이 믿어지니까. 믿어지면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믿어졌는데 행함이 없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순종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뭘 믿는가? 아들 이삭이 앞으로 창대하게 돼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씨다. 아브라함이 씨다. 이제 이삭이. 그걸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믿어져요, 딱.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하니까,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도로 살려놓을 건데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죽여서 제물로 드려도 살려낸다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 대신 반드시 제물을 준비해 놨을 것이다. 놨다니까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삭 데리고 가잖아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이삭 데리고 가는데 이삭이 얄궂게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아 잔소리 말고 가자.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놨다. 그게 여호와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 일에. 진짜 가보니까 아브라함은 막 가차없이 가서 너 엄마 이리 와. 장작 위에다 묶어가지고 칼로 딱 죽여서 이제 제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손대지 말라고 딱 팔아붙들잖아요. 아들 대신 준비한 양이 있느니라. 둘러보니까 저 가시덤불에 양 한 마리가 묶여 있어가지고 갖다 양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믿음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내가 믿는 대로 모든 것이 일이 이루어지고 믿는 대로 행동이 되지고. 그게 믿음의 행위인데 이걸 행함과 믿음이라고 딱 분리해 놓고 이 행함은 뭘로? 율법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이거죠. 마음으로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고 보이는 행함은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그게 다예요. 지금까지 가르쳐온 모든 교훈의 흐름이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할 것 없이 어떤 기독교든지 간에 전부 이걸 넘어서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섰잖아요. 믿음의 행위다. 예, 알고 보면 간단한 건데 거기 이제 왜 그러냐면 지도자들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열심히 내게 하나. 어떻게 하면 성도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잘 나오나. 잘만 나오면 뭐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내게 해라. 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가 교회에 안 빠지고 잘 나오나. 그건 예비적인 거예요. 예비적인 거. 잘 나오면 뭐예요? 핵심은 나오지만은 빈손 안 들고 돈 들고 나오게 하나. 이 두 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게 하는 건 안식일이라는 율법으로 돈 내는 건 11조라는 율법으로 덤태기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독교는 안식일과 11조로 지탱해 온 거예요. 율법 조항. 율법이에요. 그러니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것이 내 신앙을 얼마나 고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건가 알 수 있잖아요. 공부 안 하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 배웠지만은 이게 지금은 이제 쏙 들어갔죠. 그렇구나. 아마 그전 같으면 누가 이걸로 대들면 글쎄 믿음으로 구원하지. 그럼 행하면 해야 되나? 율법은 뭐 다 끝났다고 하던데 박 목사가. 그러니까 내가 이단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하는 목사님들이 전부 그거라. 전해지는 건 박 목사는 11조 안 내도 된다더라. 그러니까 목사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라는 건 돈 안 해도 11조를 안 내도 된다는 그 말 단순한 말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뭐 열의 10분의 1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재주도 내 사업도 내 재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거룩한 백성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니까 이제는 내 인간의 정욕대로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활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건강도 활용하고 건강한 이 몸 가지고 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일만 행동한다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인생도 그렇고 내 소유도 그렇고 이제는 어느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는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소유를 내가 지금 간직하고 있으면 청지기 역할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청지기가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돈 쓰면 잘리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써야죠. 이제 그 얘기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맞습니다. 왜? 재산 전부가 다 하나님 거라니까 좋다는 거예요. 11조 정도가 아니다. 나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 문서 다 가져라니 가져봤더니 여기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집 문서 갖다가 여기 지금 당장 한 10억만 갖다 쌓아놔도 문제가 심각해져요. 물론 우리는 갚을 빚이 있으니까 빚 갚아버리면 되지만은 빚 갚을 것도 없고 어디 뭐 큰 돈 들어갈 것이 없는데 갑자기 누가 한 10억 내놨다. 그러면 의견이 다 분분히 다 갈려요. 다 의견이 갈려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거머쥐려고 아기다툼하고 권력 싸움하고 누가 이걸 장악하느냐 거기에 대한 싸움하고 다 여러분이 먹고 입고 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꼭 예배당 여기 뭐 강대상 위에다 갖다 놔야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집도 사고 자녀들도 낳아서 기르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니에요. 그렇게 사시라고 말이에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의지만 바꾸면. 내가 왜 사는가? 가치관이 변하면 돼요. 가치관만 변하면.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치관이 바뀌면 사는 방법도 바뀌죠. 가치관이 안 바뀌었을 때 자기 육체의 쾌락이 같이 있을 때는 있는 돈 가지고 자기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다 낭비하고 쓰지만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다 쓰고 활용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껴서 쓰지 말고 각자가 써라. 내가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 제도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순수한 성경적인 제도예요. 나라도 인간인데, 나도 인간인데, 여러분 그저 눈먼 돈 다 내놓으면 내가 적당히 알아. 나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좋잖아요. 근데 몇백 년 살겠다고 그 짓을 해요, 내가. 몇만 년, 몇천 년, 몇만 년을 살겠다고. 또 먹으면 얼마나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속이면서 야비하게 그러고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완전히 내가 성경에서 깨달은 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든 말든 그건 난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살든 안 살든 그건 나는 관계 안 해요. 그건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사실대로만 가르쳐주는 것이 내 임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거든요. 가르쳐만 주는 거. 가르치는 대로 깨달아 알고 느끼고 결단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진리의 영이신 교사 성령. 진리의 영. 진리를 가르치는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도록 가르친다. 가르치는 건 우리가 모두가 다 사람이니까 한 사람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줘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를 줘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나 또 권위하는 은사를 받으나 다스리는 은사를 받으나 다 은사 똑같은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 높고 낮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높고 낮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 할 일 하는 거고 장로님은 장로님이 하는 거고 권사는 권사 일 하는 거고 근데 목사는 돈 받아 먹어야 되고 장로는 돈 안 받아야 되고 돈 대고 해야 되고 이런 법도 성경에 없고 그러니까 다만 자기도 성도들 가운데 가르치는 일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
저 박 목사 늘 직장 가서 돈 벌어다가 먹고 살려면 언제 연구에서 가르치고 연구에서 책 쓰고 그러겠느냐. 나도 거기 합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이제 운영이사나 운영 후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명을 같이 모아가지고 그래서 연구비 주니까 연구비 받아서 열심히 연구하잖아요. 그 내가 그러잖아요. 연구실에 불 꺼지거들랑 연구비 주지 말라고. 연구비 안 내야 돼. 돈 들었는데 내가 돈 들었는데 있는 돈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안 들으면 안 줘도 되는 거니까. 연구 안 하고 책 안 쓰는데 뭐하러 연구비를 줘요? 안 그래요? 연구해서 책 쓰고 가르쳐야죠. 이게 바로 연구원들이 해야 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그게 오늘 이제 왜 기록을 해야 되는가? 그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출판 후원회원들 그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오늘 강의 마치 저녁에 아마 그 강의를 할 겁니다. 다 은사 따라 똑같아요. 높고 낮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이제 갖추어진 새로운 제도예요. 다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 하나님께서는 여기 뭐 돈 아무나 많이 버나요? 재산 아무나 많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러면 그걸 은사로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 많은 재산, 넉넉한 재산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구나라고 가치관이 바뀌어졌으면 그 재산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찾아야 돼요. 아무데나 돈 갖다 퍽퍽 디림이 일지 말고 여기는 꼭 써야 된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갔을 때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누구 지시도 받지 말고 턱턱 해버려요. 그냥 탁탁. 아무도 지시받지 말고 각자가 다. 이게 바뀌어진 체제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천리 밖에 있으면 어때요? 만리 밖에 있으면 어떻고. 뭐 꼭 일주일마다 꼭 만나서 교제를 나눠야 되나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되고 1년에 한 번 만나도 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나잖아요. 국내에서는. 앞으로는 외국도 만날 수 있죠. 1년에 한 번씩 6월 달에 모이니까 그때 한 번 만나서 성도 교제만 나누면 되는 거고. 어디라도 뭐 지금 전주에서 혼자 계신 분 삼리에서 오셨는데 혼자 있으면 어때요? 당신이 외로우면 이제 옆에 사람 전도하겠지. 외롭기 싫으면 옆에 사람 전도해서 같이 앉아서 공부하면 될 거 아니에요. 혼자가 저면 죽어도 죽는 날까지 혼자 공부할 거고. 뭘 이게 집 지어놓고 십자가 꼭대기 달아놓고 종치고 뭐 와라. 이건 옛날 그거 아니다.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익부 교재에 나온 그게 이제 대충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처음 머릿말에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성경 명쾌한 해답은 무엇일까? 율법에 대한 마지막 서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로마서를 중심해서 율법의 구성, 율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기능은 뭔가, 성질이나 시효 등 언제까지 효력이 발생되는가 이걸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의 구성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죠. 우선 거기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는데 그 두 번째 문단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 이어오는 전통적인 개혁신학에서의 구약의 율법이 국가법, 의식법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이에요. 국가법, 의식법, 의식법 또 하나는 의식법 그리고 도덕법. 자, 이게 중세 로만 캐토릭 시대, 중세 시대에도 율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걸 개혁자,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대로 받아서 우리 개신교에 넘겨줬어요.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국가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다. 자, 그러니까 국가법이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가 해야 될 국가법, 그 다음 제사 드리는 의식법,
그 다음에 생활법, 백성들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나. 그것이 바로 율법의 구성이다. 근데 이것은 전혀 성경에 근거 없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국가법이 아니라 계명이에요. 십계명. 계명과 율례와 그 다음 규례와 법도예요. 법도. 그러면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게 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도는 율례와 규례의 시행 방법, 그걸 법도라고 그래요. 계명은 십계명이고요.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이게 10개 가운데 4개하고 6개. 이건 하나님 신중심, 이건 인간 중심. 하나님을 대하는 계명,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게 4가지 계명 아니에요. 나머지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이런 6개의 계명들이 있죠. 근데 6개의 계명은 율례의 기본 계명이고 기본법이고요. 규례는 4계명이 규례의 기본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이런 규례에 따라서 섬겨라. 4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규례의 기본법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율례의 기본법이고, 그러니까 이 6개를 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율례고, 규례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규칙적인 예가 바로 규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 법도가 뭐냐? 그래서 율례와 법도, 율례에 의한 법도, 규례에 의한 법도, 법도는 율례와 규례에 나타난다. 그럼 규례를 지키는 법도는 예를 들어 성전을 어떻게 지어라. 그 법도에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라. 이건 법도에 드리는 방법. 율례도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했을 때 그 사람에게 그걸 처리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이제 법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성경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 이 법도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중세 로만 캐토릭의 교리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은 걸 칼빈이 그걸 성경적으로 완전히 정리를 못 해놓은 거예요. 못 해놓고 신교, 개신교로 넘겨버리니까 개신교는 할 수 없이 칼빈이 일단 이렇게 얘기했는데 칼빈을 누가 감히 이렇게 하면서 한 500년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성경에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은 이스라엘 국가 없으니까 국가법이 이루어졌고 의식법 이거 이루어졌다. 의식법이란 제사 드리는 의식이죠. 그런 건 다 이루어졌지만 도덕법은 남아있다. 도덕법이 뭐냐? 십계명이 도덕법이다.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찬송가 뒤에 십계명 늘 지켜나오죠. 그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그러니 이걸 알고 그냥 눈 감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나 여러분이나. 이걸 알고 눈 감고 죽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겨우 그냥 한 2, 3일 동안 여기서 오신 목사님에게 강의를 했더니 이 양반이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 70인데 불끈 주먹을 쥐더니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한국교회 살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지금 막 펄펄 타요. 엊그저께도 왔다 가셨는데 오셔서 지금 당신 계획 얘기하고 우선 1차로 한 10여 분, 그 다음에 2차로 그분들을 통해서 또 몇십 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교회 목사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거죠. 모르면 모르지만 알고는 죽을 수가 없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말할 필요는 없죠. 그럴 마음 생기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국가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도덕법이라고 어디에 그랬어요. 도덕법이라고 해놓고는 율법,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해놓으니까 공자의 도덕이나 기독교의 도덕이나 공자도 불효부모 사후에 부모에게 불효하면 죽은 후에 후회한다. 불효하면 죽은 후에 후회한다. 그게 부모 잘 공경하라. 그거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십계명 중에 한 계명이라 똑같다는 얘기예요. 주석을 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써놔요. 주석도 성경학자들이 전혀 다른단 말입니다. 그 용도가 나오죠. 그러면 이 계명을 율법을 어디에 쓰는 건가? 자, 그래서 계명으로 구성되고 그 내용이 첫째로 계명으로 구성되고 두 번째로 율례로 구성되고 규례로 구성되고 마지막 네 번째 법도로 구성된다. 그럼 간단하게 우리 한번 정리하고 첫 시간 내십시다. 계명으로 구성된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 잘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10가지 계명으로 정리가 된다. 그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본법으로서 제1계명부터 아까 설명한 그대로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율례로 구성된다. 율례는 뭐냐? 율례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율례의 내용은 주로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상전과 종의 관계, 가족과 이웃의 관계, 가축과 소유의 관계, 약한 백성 등과 약한 백성,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 등과 같은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등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해서 법률적인 사례들로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죠. 그래서 그걸 도덕법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율례라고 해야지 왜 그걸 도덕법으로 말을 해놓으니까 일반 사회도덕이나 인간 사회도덕이나 똑같이 취급하느냐 이 말이에요. 도덕과 종교는 정 달라요. 이건 종교라면 이건 도덕이죠. 그래서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이고 이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이건 나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은 그건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내가 인간과의 관계 설정은 도덕이라고 그래요. 예, 이런 건. 그러니까 하나님 전제하지 않고 그냥 인간과의 관계 도덕이란 이거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도덕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덕의 기준이 강자니까. 도덕의 기준은 강자예요. 예를 들면 나하고 여기 이영숙 권사님하고 둘이서 황무지를 갔다 하십시다. 주인 없는 황무지. 근데 한 50만 평 되는 넓은 황무지예요. 근데 내가 떡 가서 다름질도 잘하고 좋으니까 요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강대한 나라가 달나라 먼저 가가지고 기대 꽂자면 자기네 거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그 짓 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죠. 김영숙 권사님 나하고 50만 평 넘는 황무지에 가가지고 내가 가서 여기저기 기대 꽂아놓고 이만큼은 내 거. 근데 김영숙 권사님 그 다음 가서 기대 꽂으면 뭐예요? 남의 거? 남의 거 뭐예요? 남의 땅 도둑질해 가는 사람이죠. 그게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의 도덕이란 강자 위주예요. 강자 위주. 그래서 니체가 도덕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이건 아니다. 이 도덕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 도덕은 소위 말해서 율례죠. 율례.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과 더불어 사는 관계니까. 이게 종교적인 도덕, 기독교의 도덕률은 율례라고 표현하면 돼요. 율례. 저는 한평생 삶이 이런 것에 대한 고뇌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걸 막 터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저건 뭐, 사회적인 강자에 의해서 약자들이 도대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사회예요. 도저히. 지금 점점 갈수록 더 그러죠, 점점 갈수록. 그러나 하나님께서 뒤엎기도 하고, 더 뒤엎어놓기도 하고 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그러면 종교적인 도덕과, 종교와 도덕은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하다가, 저게 이제 제가 20대 야학 운동을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일깨우면서 종교와 도덕에 대해서 인간 교육이라는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시키면서 그때 이제 저런 도표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도덕과 종교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강의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 이 삶은 항상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그걸 골똘히 이제 주제로 정해놓고 사고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도덕 좋죠. 오며 가며 출근하면서 40분, 45분간 왔다 갔다 하면서 주제 하나 딱 걸고 계속 오다 보면 다 여기 도착했을 때 해결하는 것도 있고, 더 사고가 필요한 건 퇴근할 때 또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끔 가다가 어록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그런 생활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율법의 기능 한번